코로나19로 인해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결한다는 말처럼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예배를 진행합니다. 비록 오프라인 예배 때보다 집중함이 떨어지겠지만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각각 떨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이 아닌 주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청년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듣습니다. 찬양하기 힘들지만 열심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엘립스와 말씀 전하기 힘들고 반응도 알 수 없지만 간절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이들의 수고와 열정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모아 각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은혜로운 온라인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늘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를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서 노래하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와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어디에 있어도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뼈아픈 실수 혼란에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주 마음 알기를 주 얼굴 보기 대상 사랑한 주님 함께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소망이 되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이 땅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어찌나 생각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아멘.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없어. 우리는 죽은 세대들이 죽은 십자가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예수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해.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감사하는 영혼 내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감사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그 십자가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아멘.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는 춤추는 세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아멘. 함께 영광의 박수 보내주십시다. 아멘.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알아볼 때 아마다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마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의 선물 잊지 않고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어디에 있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신 뒤에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진 이때 우리가 이 예배를 더 사모하게 해주시옵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모습의 한 해를 보냈습니다. 각자 다른 이유로 힘든 2020년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곧 시작될 2021년에는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며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의 아픔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쓰며 주님을 부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청년부 예배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전하시는 문상일 목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이오 보고 싶은 청년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이지 못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믿음 생활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더 우리가 만날 때는 더 신앙이 성장해서 만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가장 제일 잘 아실까요? 아니면 나의 어떤 형제, 자매,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아니면 또 나의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랑 싸우고 엄마는 내 마음도 몰라줘, 아빠는 내 마음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 한다고 그런 말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가 또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하신 적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친한 친구들이라고 또 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저는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도 얘가 이런 면이 있었나? 가끔 얘가 이런 애였나? 하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도 아니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심지어는 내가 그런 것도 선택을 잘 못해서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될까? 저런 선택을 해야 될까?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나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시는 분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8억 명 중에 한 명인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분,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시는 분,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 나다나엘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사실 어떤 대화의 흐름이나 논리에서는 나다나엘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빌립을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르다, 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그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을 보시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다나엘이 혼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도 아시고 그의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49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아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여기서 오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나쁜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사람을 속이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큰 착각이죠.
시편 139편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가 앉아 있거나 내가 서 있거나 내가 길을 가거나 내가 누워 있거나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생각을 다 살피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뭐냐? 이 거룩한 두려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하게 살려는,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다나엘처럼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거짓말을 하려다가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멈칫하게 되고, 남을 속이려다가도 그만둘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려고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 나다나엘과 같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의 거룩한 두려움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 이런 유익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은 그 거룩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나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손해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들 다 하는 거짓말도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못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정직해서 내가 손해보게 되고 양보해야 되고 힘든 일들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같은 일을 해도 교회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일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안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핍박받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유행처럼 이렇게 하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주님이 기억하신다. 이 이야기를 청년들이 막 유행처럼 막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청년들이, 야, 주님께서 기억하셔.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니까? 이 이야기를 서로 막 했었어요. 저는 그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늦게까지 예배 준비하고 피곤해도 너무 피곤해 죽겠는데 어떡하지? 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회사 일로 바쁜데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막 힘들다고 하면, 야, 주님께서 기억하시잖아. 괜찮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시험 기간에 다들 밤새도록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쉬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나온 청년들 보면, 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저는 이게 그냥 농담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위로로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는 것, 이거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보다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편집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촬영하고 그것들을 모으는 것들,
정말 훨씬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라도 청년들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것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의 자리에,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헌신하고 피곤하고 심지어는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다나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세상적인 마음에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된다고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과 다릅니까?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나는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과 얼마나 다른가? 아니, 나는 목사인데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다른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과 관심도 똑같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는 죄 짓는 것도 똑같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좀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길 원합니다.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용기로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제 인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뒤집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기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딱 보시자마자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그 속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여러분, 그의 삶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나다나엘은 그럴 때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는 나만의 무화과 나무 아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개인적인 시간, 여러분 그 개인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의 시간이 무화과 나무 아래인 것 같아요. 사역의 초반에는 사실 새벽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들었어요. 아, 내가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하기 정말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을 정도로 이 새벽의 시간은 사실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이 새벽 기도를 만들고 그렇게 새벽의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반드시 알 수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사역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 삶에 대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과 또 생각들을 얻고요. 또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좀 피곤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육아 때문에. 저희 첫째 아들은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빠 나 안 잘 거야, 더 놀고 싶어, 아 나 안 잘 거야 하다가도 야 그냥 잠깐만 좀 그럼 누워있어, 좀 쉬어 하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눕히면 아 그럼 나 안 잘 거야 하고서 딱 누웠다가 기절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렇게 아침까지 자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둘째는 눕혀도 재우는데 한참 걸리고 새벽에 2시에 깨고 3시에 깨고, 제가 늦게 퇴근해서 살금살금 기어서 집에 들어가는 날에는 갑자기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를 쳐다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이 아이 때문에 새벽 예배 갈 때 너무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 정말 너무 귀해서 포기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 새벽 예배 나가서 피곤해서 졸면서 앉아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제 무화과 나무 아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본관 1층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거기가 제 무화과 나무 아래였고요. 정말 가서 기도할 곳이 없을 때에는 제 방의 이불 위가 무화과 나무 아래였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어쩔 때는 의지할 게 전혀 없을 때에도 그 시간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를 무화과 나무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저는 가장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의 사용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이 우리를 생각하지 못하게, 또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1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틈만 나면 뭐합니까? 폰을 들여다봅니다. 잠시라도 쉬는 시간이 생기면 폰을 들여다봅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와 어떤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다가도, 대화하다가도 틈틈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제가 너무 웃긴 것은 이제 친구랑 어디 카페에 갔는데 옆 테이블에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청년들이 한 공간에 같이 앉아서 다 같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빼앗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붙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성도들이 하루 종일 바빠서 하루 동안 치여 살아도 자기 전에 누워서는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함께 계셨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고
그 밤에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워서 잠들기 직전까지도 쳐다보는 것이 여러분 스마트폰 아닙니까? 스마트폰, TV, 컴퓨터, 그리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그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고 많은 편리함들을 얻게 되었지만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는 시간을 뺏기는 것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시간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A.W. 토저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과 고독을 기르자. 날마다 세상을 떠나 은밀한 장소로 들어가라. 침실이라도 좋다. 주위의 소음들이 당신의 마음에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의식이 뒤덮을 때까지 그 은밀한 곳에 머물라. 당신의 내면에서 울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식별하라. 매 순간 내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 영혼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응시하라. 주변의 소음들을 피해서 은밀한 장소에서 단순과 고독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를 찾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행하실 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제일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넘어지고 어떤 때는 내가 숨쉬기도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한 고독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를 만드십시오. 그곳에서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정하세요.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한 번 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마다 부를 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마다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한 번 더 내 이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주님께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잠잠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잠잠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위로가 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위로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위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이 있는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뜨거움이 꺼지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청년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놀라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이지 못한다고 신앙에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청년들,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하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의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도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집중하며 충만한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상황이 빨리 끝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쁨으로 교회에 함께 모이며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누구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2.5단계 격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12시입니다. 다음 주 예배 준비는 정혜정 셀입니다. 셀 리더는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여 목사님이나 임원에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출석을 유튜브 댓글로 확인하오니 이름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은 교회 계좌에, 주일 헌금은 이진영 청년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좌 번호는 주보 참고 바랍니다. 줌 셀 모임과 럭키 신방은 계속되오니 많은 참여와 신청 바랍니다. 21년 1월부터 성경 쓰기와 성경 읽기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교재비는 성경 쓰기 5,000원, 성경 읽기는 무료이며 월요일 제외하고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